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좀 깁니다만 그래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향해서 인사해 주십시오. 이 한 해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는 두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인생이 있대요. 하나는 인싸의 인생이 있어요. 인싸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아싸의 인생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싸는 인사이더입니다. 인싸가 되고 싶구나 너가. 다 알아주는 사람? 다 알아주고 있어 너.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습니다. 인싸는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더예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인기가 있고 싶은 거예요. 리더가 되고 싶고 이끌어가고. 여기도 있어요. 제가 딱 보면 나와요. 아싸도 있습니다. 아싸는 어떤 사람일까? 영어로 말하면 아웃사이더예요.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못 사귀어요. 그 아싸는요, 이 선천적으로 아싸인 것 같아요. 인싸가 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인싸가 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맞아요. 더 아싸가 되는 거야. 인싸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어울리지 않는 말, 어울리지 않는 행동, 어울리지 않는 옷, 그러다 보니까 더 아싸가 되는 거야. 자꾸 바깥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인싸인가요? 아싸인가요? 다 아싸도 아니고 인싸도 아닌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인싸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싸는 불행할 거라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싸도 행복합니다. 왜 아싸가 되려고 할까? 선천적으로 친구를 못 사귀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관계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거든요. 친구들과 관계 맺고 하다 보면 그 오는 스트레스를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혼자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놀 때도 핸드폰 가지고. 그전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친구 안 만나면 진짜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친구 안 만나도 핸드폰이 친구 되는 시대예요. 밥도 혼자 먹어요. 벽을 바라보면서 핸드폰 딱 놓고 혼자 아싸가 돼가지고 재밌게 지내요. 인싸만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인싸는 어떠냐? 좋을 것 같죠? 스트레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인싸를 살다 보면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삐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잘 삐져. 이 친구한테 이런 말 하면 자기한테는 그런 말 안 했다고. 이 친구가 더 조금만 놀아주면 자기와 안 놀아준다고. 삐지고 뭐하고 했어. 그냥 그것들 기분 맞춘이라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인싸로 살던 아싸로 살던 완벽한 만족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부모 밑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형이 있었고 둘째 형이 있었어요.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재산 반절 나 좀 띄워줘요.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날을 기약하고 유언을 하고 그렇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는 더 심했겠죠. 근데 아빠가 시퍼렇게 눈이 살아있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오더니만 재산 반절 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 100살까지 살 건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재산 반절 내놔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하면서 다냐 안 나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는 죽은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다 끝났으니까 그냥 나 주라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아빠한테 가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반절 줘요. 그리고서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인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돈 많아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다 아시죠? 돈 많으면요 다 알아줍니다.
그거 가지고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 가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준 거 다 사주고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 사람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공짜로 다 해주는데 뭘 저 같아도 가서 얻어먹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나 드디어 인싸가 됐구나. 누구나 다 알아줍니다. 야, 저한테 가면 뭐든지 얻어먹을 수 있어. 뭐든지 가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인싸가 된 기분입니다. 근데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돈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오더니 야, 우리 이것 좀 먹으러 가자. 야, 나 돈 없는데. 돈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다 떠나죠. 한 명씩. 한 명씩 떠나요. 인싸가 되고 싶어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은 반절을 뚝 떼어서 가지고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싸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아싸가 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너무나 가난해서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가 있어 사람이 못 먹습니다. 쉬고 떨고 맛이 없어요. 그것조차도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해. 주지 않아요. 돼지 먹기도 바쁘다 이거예요. 그럼 이 인싸가 되려고 했던 둘째 아들은 아싸가 돼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돼지보다도 못한 아싸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굶고 굶어 너무 힘들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 집에서 살던 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아빠 집에서 살 때는 내가 진짜 인싸였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서 이 죽일 놈 살릴 놈 소리를 들어도 다리가 분질러지게 매를 맞더라도 내가 아빠 집에서 살면 종으로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걸음을 죄된 마음을 품고 아빠한테 걸어갑니다. 집 근처에 왔어요. 근데 저 멀리서 막 손을 흔들면서 누가 한 명이 달려오는 거야.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겠어. 오면 올수록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누굴까요? 아빠인 거예요. 아빠는요, 저 멀리에서 전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아들을 딱 보자마자 그게 내 아들인 걸 안 거야. 그러니까 막 달려오는 거죠. 신발이 벗겨져서 발에 돌뿌리가 부딪혀서 찢어져 피가 나도 아빠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내 둘째 아들이 오고 있으니까. 기뻐서 손을 흔들면서 아빠다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뽀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키웠어요. 옷이 뭐가 묻어 있을까요? 돼지똥이 덕지 묻어 있을 것이고, 수염은 못 깎아서 어땠을까요? 덥스룩하고, 또 먹다 흘린 건 음식물, 고추장, 된장 다 묻어 있어가지고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겠죠.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부르려고 입을 열었더니만 가스가 나와요. 독가스가 입에서 닦질 못하고 씻질 못해가지고. 그런데 아빠에게는 전혀 냄새가 안 나. 왜요? 아빠니까. 내 자식이 왔으니까.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끌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깨끗이 씻기고 뭐 해요? 좋은 옷을 입혀요. 이것도 부족해. 아빠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마을 사람들, 야, 우리 잔치합시다. 내 자식이 돌아왔어요. 잔치를 합니다. 이때 성경 보세요. 아빠가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너 이놈 새끼, 내가 준 재산 반절을 어디다 썼어? 남기나 했냐? 뭐 하다가 왔냐? 죽지 않고 살아왔냐? 한마디 안 합니다. 뭐라고만 해요? 했을까요? 말을 한다면 아빠는 네가 왔으니까 됐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왔으니까 됐어. 이게 아빠의 마음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펼칩니다.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식이 온 걸 기뻐서 함께 나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인싸가 되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잠자야 돼요. 친구하고 놀러 가야 돼요. 핸드폰 해야 돼요. 게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도 늦어. 예배도 빼먹어. 응? 어떤 애는 예배 끝날 때 와. 축도하기 전에 와요. 왔는데 없어. 몸이 스스로 인싸가 되고 싶은 그런 삶을 향해 방향이 맞춰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으면 제가 인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뭔가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면 인싸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조금 시끄럽잖아요. 누가 시끄럽게 하고 있을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수절하고 소름난 사람들이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인싸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인싸가 되고 싶어서 예배고 모시고 신앙이고 모시고 믿음이고 모시고 내팽개치고 다른 곳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저와 우리를 향해 여전히 기다리고 계셔요. 이 안에도 인싸가 되고 싶은 아싸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아무리 뭘 해도 진정한 만족 못 얻습니다. 행복 못 얻어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인싸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을 향하여 방향 잡혀져 있지 않고 밖을 향하여 방향 잡혀져 있다고 한다면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싸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도 스스로 아싸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한 명이 있었어요. 이 가정 안에. 누구겠어요? 큰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아빠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인싸예요. 그 집에서 큰아들, 그 마을에서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걸 물려받을 아들이 저 아들이구나. 누구나 다 알아줄 수 있는 인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그 환경을 살면서도 자기가 아싸라고 착각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발을 하게 돼요. 어느 때 폭발일까요? 동생 녀석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서 다 써놓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그를 혼내거나 내쫓지 않고 그를 위해서 뭘 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 잔치를 안 베푸시더니 아빠 재산 반절 떼어가서 다 써버리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는 이 마을 잔치를 벌입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나를 사랑하지 않네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이미 너 거야. 동생이 가져갔건 내가 너에게 줬건 안 줬건 다 네 것이 돼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아싸라고 생각하고 있는 큰형은, 이 큰아이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이 안에도요 첫째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나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그냥 따라 나와요. 예배를 늦건 영혼 없는 반응을 보이건 상관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분위기 안에 섭니다. 기도도 하라고 하면 따라서요. 적어준 거 대표 기도에서 읽기도 하죠. 캠프 가자고 하면 따라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도 안 즐거워.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지 않아. 그냥 해왔으니까, 가자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 아이들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졸린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딱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 사랑이 그를 덮고 있어요. 근데 이 큰 아이는 그걸 못 느껴. 경험을 하지 못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큰 아이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그곳에서 스스로 아싸가 되려고 하는 사람. 어쩌면 동생이 부러웠는지도 몰라요. 동생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가 없어도 그래도 나름 인싸가 뭔지를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게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와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인싸의 삶이 뭔지 경험합니다만 이 큰아이는 그러질 못해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걸 못 느껴요. 어느 날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여기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 분위기 안에 끌려다니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다음 아이들 뭘 알겠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어리지만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리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라는 곳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정작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머릿속이요 아싸를 향한 인싸를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큰 형처럼 큰 아이처럼 몸은 아빠 곁에 있어요. 사랑을 받습니다. 머리가 딴 곳에 가 있으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큰 아이와 같은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인싸의 삶을 살건 아싸의 삶을 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인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아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똑같이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다시 되돌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 앞에 돌아가면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인싸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주지 않는 그 사랑을 느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 하나님이 여전히 두 손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큰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찾아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